우리 주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제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들어오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리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제의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지키는 소리를 들어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죄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라나신 영을 주사 나를 거두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같이 보십시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그 앞에 보시면 참회신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하는 믿음의 고백의 시입니다. 우리 6편, 32편, 38편은 이미 같이 생각을 했고 참회시라고 얘기했고 이 51편이 다시 참회시가 반복이 되고 102편, 130편, 144편 이렇게 해서 7편이 참회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1절부터 2절까지는 죄 사함에 대한 강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짓는 이 죄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 그냥 이 참회시 7편을 그냥 우리가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에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3절부터 6절 죄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상한 심령에 대한 회복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목요 모임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요 시편 51편 하나를 가지고 한 5번에서 10번 정도 설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크게 요약해서 나가야 되니까 중간에 이제 앞으로 150편까지 중간에 필요한 부분만 먼저 하고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할지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강구 1절에서 2절 보면 여기에 헷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성령이라는 말이 후반절에 나오는데
성령은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었겠느냐에 대해서 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그냥 우리는 일단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기 정한 마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죄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뚱아리를 지배하는 것은 혼입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셨다는 표현이 훨씬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들어오심으로 정한 영이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한 영, 그리고 그 정한 영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죄진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자기의 죄된 모습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모습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된 이 모습을 벗어버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도 자기의 교만한 율법된 모습이 나를 또 죄짓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다윗이 내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했는데 지금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인자하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적인 사랑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구약에서 신약과 구약을 나눠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구약은 유언적인 성격, 언약 중에서 유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유언이 실행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는 약속과 유언이 두 개 다 같이 있습니다.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겠다는 약속에 의거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 없는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속성이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원어상에는 헤세드로 표현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원어를 볼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니 두 번째는 하나니라는 표현을 쓰는데 은혜로운 속성에 기초합니다. 언약적인 게 있다면 여긴 은혜적인 속성에 기초하는데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호의입니다. 윗사람은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 마음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이 좁은 마음이 그래도 좀 넓어지려고 신용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랫사람에 대한 호의라고 얘기하면 세 번째는 이 라함, 긍휼히 여기시는 오늘 시편 51편의 1절부터 2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속성이 나옵니다. 라햄입니다. 아기를 가졌는데 이 아기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평안하고 보호하고 돌보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일평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안에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야 이 시편 51편이 해석이 됩니다. 언약적인 약속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윗사람이 아래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잘 못해도 사범은 긍휼과 자비로 애들을 보살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램,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지금 다윗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죄, 악을 정결케 해달라고. 우슬초에 우리가 옷을 입다 보면, 하얀 옷을 입다 음식을 먹다 보면 음식이 튀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표백제나 세탁 비누에 놓고 씻을 때 맑아지는 그 표현을, 죄성에 대해서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패사,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해 하는데 미워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대되는 행동, 패사가 있다고 한다면 아본,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입니다.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데 띄어먹고 갚지를 않습니다. 내 행동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해악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하타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주의 날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주의 전에 있어야 됩니다. 금요일은 어디 있어야 돼요? 새벽 재단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에 있다. 요 세 가지를 1절부터 2절까지 얘기하면 3절부터 6절은 이 죄에 대한 성찰을 합니다. 죄는 항상 진행형입니다. 과거에도 싸웠고 지금도 싸웁니다. 앞으로도 죄와는 싸워야 됩니다. 바울이 우리아나의 밧세바를 범했는데 지금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육체적으로 범한 이 죄성과 또 싸우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치중을 하니까 배를 갈라서 터뜨려서 이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연해야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떠났다는 생각. 그런데 이 머릿속에서 자꾸 우월한 의식과 율법적인 생각이 자꾸 나를 얽매요. 그 머리통을 깨트려 주시고 나니까 이 좀 머리가 그래도 율법에서 좀 벗어난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훨씬 더 많이 소망합니다. 죄는 늘 싸우고 죄에서 승리한 기쁨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어쨌든 이 죄는 진행형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이를 키우면서도 계속 내 안의 죄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립니다, 밖의 죄와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실천적인 죄와 내 안에 있는 심중의 이 죄와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5절에 보시면 내가 정직하여 순전히 하나님의 판결에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중심에 진실하심을 원하고 내면 깊은 곳에 죄성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에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민수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9절에 죄로 구원의 기쁨을 일으키기 때문에 회복케 하여 주소서. 기쁨의 흰옷을 입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적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 바라의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새롭게 하소서, 요거를 원어상으로 바꾸면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이 죄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굳건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오늘 말씀이 우는 자, 많이 우는 자가 9절에서 얘기한 대로 웃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9절에서 반전되어서 나타납니다.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래서 13절에 17절 보시면 16절에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내가 예배를 얼마나 오래 드렸고 많이 드렸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통회하는 심령이 있느냐. 다윗처럼 죄를 범하고 우는 심령의 마음이 있는가? 그죠?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봤으면 울어야죠. 웃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사가 안 된다. 우리 삶이 예배입니다. 그죠? 나를 구원해 준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했을 때 영원한 구원을 주신 그 친구를 향해서 내가 화를 하고 분노를 내잖아요. 자, 요게 전반적인 51장이라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제일 많이 울었던 게 다윗입니다. 침상이 썩을 정도로 밥 먹으면서 눈물로 젖은 밥을 먹잖아요.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가장 많이 울었던 것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깊이 울었던 사람이 심령 깊은 곳에, 이게 로마서 7장입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이 행동을 자꾸 하는 또 다른 나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정말 심령 깊은 곳에서 울었던 것이 바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아니 그 전에 네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면서 꼬꼬댁하고 우니까 나가서 소리를 질러대면서 우는 그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정말 처절하게 우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토스, 펜토스라는 말인데 원래의 뜻을 보면 꿰뚫는 슬프며 가슴을 부수고 창자를 끊게 하고 뼈를 깎는 듯한 애통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는 그 장면입니다. 내 뼈가 다 녹아내리고 창자가 끊어지고 내 심장을 띄워주는 그 아픔 속에서의 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우는 울음입니다. 왜 이렇게 울어야 되느냐? 이게 애통하는 자가 천국을 얻고 애통하는 자가 오늘 13절부터 16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냥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그게 참된 예배가 되고 죽어짐 속에 살아남의 기쁨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 7편의 참회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많이 울어야 뒤에 가서는 기쁨으로 승리하고 웃으며 이 땅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슬퍼하십시오. 많이 슬퍼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없어야 할 것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심령에 대한 비통함을 느껴야 됩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이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오래 찾으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자꾸 많아져야 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도 설교를 하면서도 이 죄인인 내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성도님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죄된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성령으로 감싸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 사랑과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것들과 안에 있는 자궁과 편안함과 긍휼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될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위성과 거짓으로 자꾸 채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있어야 될 것이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것을 존 스타트 목사님, 현대인은 죄에 대한 회심과 혐오증에 걸려 있다. 이 죄에 대한 얘기하면 성도님들도 설교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셈법을 보면 죄는 자꾸 더합니다. 죄를 우리의 문제를 자꾸 더하게 합니다. 플러스 되게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머리가 복잡하면 죄로부터 온 겁니다. 죄를 지으면 머리가 자꾸 복잡해집니다. 한국 사회 보세요.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내가 거짓말하고 남편이 거짓말하니까 아내가 거짓말하고 아내가 거짓말하니까 자식들이 거짓말합니다. 그럼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죄에 대한 속성의 첫 번째는 머리가 복잡해지고 죄가 죄를 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뺄셈인데 심령의 힘이 자꾸 빠져나가요. 신경을 쓰면 머리 아프잖아요. 머리 아프고 나면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내가 힘이 없어집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도 힘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돈이 없어서 힘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돈에 잡혀서 내가 죄를 짓게 되는 죄된 마음, 원함과 불평과 짜증이 나기 때문에 힘이 자꾸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이 곱셈입니다. 죄는 아픔을 4배로 만들어주고 2 곱하기 2는 4입니다. 2 더하기 2도 4지만 8 곱하기 8은 64입니다. 8 더하기 8은 16입니다. 64배나 더 아파진다는 거예요. 제가 수술하고 눈 떴더니 얼마나 이 온몸이 20살 때 얼마나 몸이 아픈지 그러니까 뼈가 다 으스러지는 것 같아요. 자동차에 부딪혔으니까. 마취가 깼기 때문이거든요. 죄에서 깨어나면 이 아픔이 얼마나 곱하기라는 거예요. 곱하기. 더하기가 아니라 죄에서 깨어나면 이 죄에 대한 아픔은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 곱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기인데 죄를 범하면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남편과의 마음이 멀어졌습니까? 여보세요? 무조건 죄입니다. 아셨어요? 목회자가 여러분과의 마음이 분리가 됐습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자꾸 나누잖아요. 죄입니다.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따지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아이와 멀어지고 남편과 멀어지고 성도들과 멀어지는 그 마음은 죄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자꾸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내 마음이 저 사람과 나눠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저 사람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줄여서 얘기하면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3절에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베드로는 3번이나 범했는데 다윗은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고 죄로부터 애통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울은 죄를 짓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집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회개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으로 남습니다. 토마스 웨스턴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낙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AD 48년에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48년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기가 사도의 바울이다. 사도 중에 대단한 자다. 그런데 7년 후에 AD 55년 고린도 서신을 쓰면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는 요새 참 설교하면서 그래요. 내가 목사가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이거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도 부끄럽습니다. 뭐 제가 바울을 쫓아가는 건 아니지만 감히 가까이도 못 가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내 믿음이 점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남편 앞에서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혀서 싸우죠. 네? 둘이 싸우잖아요. 그죠? 왜 싸워요? 서로 자기 믿음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갔다가 7년 후에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9절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에베소 3장 8절에 가면 또 8년 후입니다. 63년 경우 에베소서를 쓰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죠? 여러분들 제가 목요 모임 때도 그래요.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내 믿음 가지고 교회가 이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큰 자기 때문에 내가 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라.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게 교회입니다. 내가 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자가 되어야 회개하고 돌아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AD 65년경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5년 걸립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죽기 전에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늘 우리는 두 가지 마음으로 싸우는데 하나는 행동하는 내가 있고 행동을 평가하는 내가 있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고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이 있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자꾸 새벽예배 나가야지 하면서 자고 있어요. 네?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리딩 위기니까 시험을 준비해야지 하면서 딴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곳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리프레스입니다. 우리가 가장할수록 우리의 속은 더욱 상하고 병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되뇌어야 합니다. rehearse입니다. H-E-A-R-S-E입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내 안에서 이거를 눌렀기 때문에 한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다면 감정을 분개합니다. resent입니다. 누르고 있다가 그냥 팍 터지는 겁니다. 그게 부부싸움이 되고 누르고 있다가 내가 교회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눌렸던 그 감정을 확 터뜨리는 겁니다. 그죠? 엄마에게 하고 했던 거를 그냥 어느 순간에 확 터뜨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살았는데 그래서 술을 마시고 그래서 향락으로 그것을 풀어내는 겁니다. 죄성인 것을 풀어내는 겁니다. 네 번째가 되면 release입니다. 다 풀어놓아야 합니다. 자, 하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작은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뤄도 작은 것이고, 위에서 보면 아무리 높아도, 키 큰 사람 위에서 보면 100층짜리 건물도 위에서 보면 위에 옥상만 보여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대통령 5년에서 3년 지나고 나니까 권력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나폴레옹도 죽고 모든 위인들도 다 죽습니다. 히틀러도 죽습니다. 시간적인 상황에서 이제 요 시간에서 한계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죄악의 한계 속성에서 벗어나야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기쁨을 웃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유한에서 무한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막습니다. 내 마음이 경제적이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한 상처 속에 지금 유한적으로 갇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무한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파라클레세손타이 하는 말인데, 마라톤을 53.19를 뛰고 나면 헐레벌떡이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중간에서 물을 줍니다. 헉헉 되고 있는데 누가 물을 줍니다. 시합장에서 막 뛰고 있는 아이에게 잘하고 있어 하는 코치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무 달려서 헐레벌떡하고 힘들어 할 때의 위로에 성령께서 위로해,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 주신다. 유한에 갇혀 있는 우리의 삶이 유한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위로를 주신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를 깨달을수록 점점 더 비참해졌다. 그럴수록 주님은 나에게 점점 더 가까이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는 자를, 리펜트하는 자를 화목시켜 주십니다. 리스토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가, 리펜트하는 자가 다시 리라이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리펜트할 때 우리에게 새 삶이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반드시 웃게 됩니다. 웃는 이유는 죽어 있지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웃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회복의 삶과 회복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죄에 의하여 죄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헐레벌떡할 때 우리를 찾아와 깨끗한 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새 기쁨과 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에 감사하며 울었던 그 자리에서 웃음과 감격과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웃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